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전이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느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9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오직 저는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죠. 11절에 보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믿을 사람 없구나.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을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14절부터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18절, 19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 백성들 앞에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 19절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겪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도 별로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뚜렷하게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개구장이 7명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추운 겨울 교회에서 톱밥 난로를 떼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지하 기도실에 톱밥 난로가 있었는데 이 개구쟁이 7명이 그 톱밥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붙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을 떠다 끼얹어야 되는데 물을 뜨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개구쟁이가 다 거기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는데 온 예배당에 지린내가 진동을 한 겁니다. 스찰 집사님께 붙잡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끌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개구쟁이 7명을 보시고는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교회 톱밥난로에 불 지르고 오줌으로 닦은 애들이냐? 그러면서 아주 껄껄 웃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는 너희들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거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7명의 아이들 중에 6명이 목사가 되었고 5명은 부흥사가, 그 중에 5명이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 6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목사님 한 분의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드렸던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은혜 받은 분들이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말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죄사함, 죄씻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3살의 어느 남자분이 노트북을 도둑 맞았는데 그 노트북 속에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맺었던 동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웹하드 인터넷 회사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이미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퍼졌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몇 시간씩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그 영상을 찾으면 그 업체에다가 알리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나, 혹시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없을까?
스트레스로 그는 완전히 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입니다. 어느 고객의 적금을 은행 직원이 서류까지 위조해서 인출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 그 직원이 다음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겁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로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그저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단순히 죄가 사함 받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네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네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게 아니고 너는 죄가 씻음 받았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몸이 건강하냐 아프냐, 혹은 세상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죄사함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다 아시죠? 16세기 사람인데요, 그가 죽을 때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는 날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 그것이 부모된 증거지 않습니까? 제가 하은이가 이렇게 모야 진단을
받은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희귀 난치병을 가지게 되면 부모인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차라리 저를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디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냉랭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16편의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